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이제 불을 다 켜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이 딱 졸리기에 좋은 조명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 켜셔야 되지 않을까요? 좀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켠 거예요? 예. 대림절, 대강절, 우리가 어느 말을 써도 다 상관없고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에 대한 구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되새기고 다시 오실 또 주님을 열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가장 큰 책임은 우리 교회한테 있겠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대림절은 성탄절을 위해서 생긴 절기예요. 이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을까? 그 기다림에 대한 열망 속에서 대림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4주를 이렇게 이제 대림절로 지키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에는 촛불을 켜는데 그 촛불의 의미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초를 켰어요. 이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초를 켤 때는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기쁨이에요. 구주가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나를 구원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최대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라는 그런 마음, 이 기다림의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세 번째는 기쁨의 의미를 촛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초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보낸 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냈거든. 내가 내 아들을 너 대신 죽게 했거든. 이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내 삶의 현실에서 그 사랑의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현실적인 어떤 내가 직접 바로 느끼는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제 헷갈려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초림과 재림, 이 두 가지를 다 가슴에 끌어안고 보내는 게 대림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리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림은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림과 기다림, 이 두 가지가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요,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단순한 기념일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으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 열망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막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열망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열망을 좀 잘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 뭐죠? 최고의 전자상거래, 그 인터넷상으로 하는 유통업을 가장 크게 하는 회사 이름이 뭐죠? 아마존이죠. 근데 이 아마존의 본사가 시애틀에 있어요. 근데 회사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이 아마존이 뭐 너무 막 급성장을 해서 본사를 하나 더 짓기로, 제2 본사를 짓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제 미국 주위에 있는 두 나라와 미국 안에서 이 북미 지역에서 238개의 도시들이 우리 도시에 유치해 달라, 그 본사를 우리 도시에 지어 달라라는 그런 유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마존은 후보지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주변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는 이상이 되는 대도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안정적이고 친기업적인 환경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조건을 걸고, 그리고 국제공항과 45분 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또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2에서 5km 이내에 주요 고속도로가 있어야 된다. 유통업을 하는 이제 회사니까 이 이제 네 가지를 기본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지 않겠죠. 또 다른 것도 보겠죠. 근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도 수많은 도시들이 앞다투어서 유치를 희망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 때문이라네요. 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마존은 제2 본사를 건설하는 그 건설 비용을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 공사가 된대요. 그리고 이걸 이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그리고 5만 개 이상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도시의 시장이라도 뛰어들 것 같아요. 조건이 되든 안 되든 그만큼 경제적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주장이 사실 후방되지 않은 거는요, 아마존 본사가 이 시애틀에 들어섰을 때, 시애틀 2010년부터 2016년 각 한 6년 사이죠. 한 6년 사이에 38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42조가 여기에 이제 투자가 됐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젊은 고소득자들로 막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 경제가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준 거죠. 이 아마존이라는
이 본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걸 노리고 유치를 이제 진짜 희망하고 희망 정도가 열망을 한 거죠. 지원한 도시들은 유치를 위해서 아마존에 막 아주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 위치해 있는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약 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9천억 정도 되는, 뭐 한 8조 정도 되는 거죠. 8조 되는 규모의 그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만큼의 세금을 우리가 뭐 안 받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 주의 스톤 그레이트라는 뭐 도시, 제가 잘 아는 도시는 아닌데요. 이 도시는 345에이커의 부지, 엄청난 넓은 땅을 아예 아마존 시티라고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짓겠다 그랬어요. 도시 이름을 아예 그냥 아마존 시티라고 짓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캔자스 시티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캔자스 시티는 영적인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제 시장이 이 슬라이 제임스라는 시장인데, 이 시장은 아예 그 아마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000개의 상품에 별점 5개짜리 리뷰를 이 1000개의 리뷰를 남겼다는 거예요. 시장 대단하네요. 대단한 시장입니다. 하여튼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뉴욕은 그 뉴욕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잖아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아마존의 상징 색깔인 주황색으로 아예 그냥 완전히 그 조명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여러 도시들도 막 서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한 거죠. 이게 238개의 도시들이 아마존 제2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엄청난 열망을 보여줬어요. 왜요? 경제적 발전과 고급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게, 목적하는 바가 분명하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제스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제스처를 보입니까? 뭐 아예 막 어마어마한 땅을 갖다가 아예 주고 그 이름을 아마존 시티를 하겠다. 뭐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완전히 뭐 주황색으로 막 물들여 놓고 우리는 아마존에 진짜 진심이 있는 도시다. 뭐 뉴욕 같은, 그랬다는 거죠. 왜 이렇게? 왜? 이런 제스처는 자기들은 진짜 유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아마존 본사가 우리 도시에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제스처가 불분명하면 목적도 열망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나 열망 이런 게 얼마나 강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근데 내 행동을 보면 알아요. 내 제스처가 이미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열망하는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했을 때 삭개오는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장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에 뭐 얼마 반을 뭐 다 떼서 주겠다 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삭개오의 이 제스처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열망한,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지금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막 뭐 손이 발이 될 정도로 막 식사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 얼굴에 그냥 눈을 고정하고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두 자매의 제스처는 서로 다르지만 주님을 열망하는 거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제스처가 다르지 그 제스처가 주님을 열망한다는 거에는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대강절, 뭐 대림절, 성탄절에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열망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예 우리 교회 전통에서 이거는 대림절입니다라고 못을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대림절에 아무 제스처가 없어.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에 대한 어떤 제스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열망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에이, 나 마음은 하는데 몸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스처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니네 집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시무룩하게 있으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나십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또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열망이 생길까요? 제가 제 자신을 시험해 봤는데 안 생겨요. 주님이 오시는지 마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내 살기에 바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핸드폰이든 차에 이제 그 스피커 라디오든 무조건 캐롤을 틀어요. 지금 뭐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전 틈만 나면 캐롤 틀어놔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마음에 기다림이 안 생겨요.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대림절인지 뭐 성탄절이 오고 있는지 너무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때만 이랬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도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도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 열망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이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요. 뭘 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환영하려 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식으로 기다리려고 했을까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림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거예요. 왜요? 뻔한 거예요. 열망이 안 생기니까. 일부러 제스처를 만들어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생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림절 사주로 하고 초를 이렇게 하나씩 켜서 그게 의미를 담아서 초를 켜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는 초 켜면 이게 가톨릭 아니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가톨릭이 왜 나와요? 가톨릭이면 어떻고 또 아니면 어때요? 중요한 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느냐가 중요하지. 제발 그런 식의 어떤 틀을 가지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탄절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트리 주위에 촛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건 또 자기 하나의, 또 인간들은 또 그것을 자기의 또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오심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놔도 자꾸 자기들 분위기 만들고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성탄의 계절에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든지 마음에 담아 보려고 이렇게 초를 켰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가장 잘 기다리고 보내는 방법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겁니다. 소망, 평화, 그리고 기쁨, 사랑.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인데요. 오늘 우리는 평화의 촛불을 켰어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내 안에도 평화가 없고 내가 사는 이 세상에도 평화가 없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만약 평화가 우리 안팎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큰 분쟁이 생겼어요.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정파가 있다 그랬죠. 이 두 정파 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물론 싸움을 벌린 건 바울이에요. 바울인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는 이 두 정파가 부활의 문제, 이 신학적인 문제죠.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신학적인 문제로 대판 싸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끼어서 찢겨 나갈 정도로 두 이 정파가 싸웠어요. 아마도 천부장이 바울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바울은 갈갈이 찍혀서 죽을 판이었어요. 그 안에서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진짜 그 험하게 싸웠는지 알 수 있죠. 그 뭐 그래도 그때 상당히 엘리트층이었는데 싸울 때는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의 월결기구이자 사법기구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분쟁을 무마하고 다툼을 해결해야 될 기구잖아요. 근데 그 기구 안에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형적인 샘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니까요. 그 어디에서도, 여기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는데 그 어디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루살렘, 살렘이 샬롬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 성을 거룩한 도성으로 정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도성이 평화의 도성이었냐고요? 아니었잖아요. 아예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여도 평화롭지 않은데 다른 도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다음 날 이제 이렇게 막 대판 싸우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같은 목적을 가진 40명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중대한 결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중요한 결의를 하는데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결사각오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이 지식에서 나온 결사각오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들의 결기와 그리고 이 어떻게 바울을 죽일지에 대한 작전, 이 모의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우리가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공조를 요청합니다. 공조. 이는 폭력의 정당성을 또 확보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허락해주면 우리가 저지르는 이 폭력, 이 살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폭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참 어리석죠. 대제사장이 허락하면 폭력이 정당화됩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부모 있죠. 애가 친구하고 싸우고 왔어요. 싸우고 왔는데 야, 네가 맞았냐, 그 애가 맞았냐 이거 묻는 부모 있잖아요. 그래서 때렸다 그러면 자기 아이가 친구를 때린 거에 대한 그 폭력에 대해서 정당화를 해줍니다. 이게 좋은 교육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폭력을 정당해주면 그 폭력이 정당화됩니까? 대제사장이 폭력을 정당화해주면 정당화됩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 뭐 할아버지라 해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신의 근황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바울을 죽이는 일에 공조까지 합니다. 아니, 사실은 공조가 아니죠. 주체라고 봐야 되겠죠. 40명의 암살단은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천부장에게 바울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니 그를 공회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공회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 이동할 때 자기들이 낚아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무의 전모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살인의 공범이 아니고요, 주체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간지러운 부분을 이 40명의 열심분자들이 긁어주겠다니 속으로 얼마나 캐제를 불렀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40명의 암살단에서 재밌는 거는요, 바울의 데자뷰를 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거의 25년, 한 30년 전에 사울의 모습이죠. 거의 이 40명은 그 당시 한 25년이나 30년 전에 바울을 빙의해 놓은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행한 대로 지금 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옛날 했던 수법이잖아요.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되었지만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 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 칼이 사라지느냐? 아니요, 안 사라져요. 바울을 보세요. 법을 든 자는 법으로 망합니다. 우리가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폭력을 정당화하면요, 내가 그 폭력을 당하게 돼요. 언제 어떻게 그건 모르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에는 언어나 감정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어떤 몸으로 하는 폭력은 제가 쓰지는 잘 않습니다. 목사잖아요. 그죠? 제가 몸으로 뭐 누구를 때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시온이 이제 매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많은 고민을 할 때, 그때 이제 한 2살 때쯤인가 길은 한번 꺾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좀 매를 여러 번 좀 든 적은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뭐 폭력을 쓴 적은 거의 없는데,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이 언어의 폭력과 감정의 폭력은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정 하나로 우리 집 분위기를 갖다가 쫙 깔아앉힐 때도 있고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내 자신, 아직도 그런 내 자신을 내가 보고 있어요. 특히 목사들은 설교할 때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목사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감정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 감정이고 내 말인데, 아니요,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를 2자로 줄이면 뭐예요? 그게 평화예요.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예수님을 딱 보내가지고 아기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딱 보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보내서 싹 썰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가 뭘 상징해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상징하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를 상징하잖아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평화예요.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가실 때는 어땠어요? 폭력의 희생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철저하게 비폭력을 쓰죠. 가실 때도, 돌아가실 때도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 폭력을 용인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딱 한 번, 여러분 사복음 다 훑어보세요. 예수님이 폭력을 딱 용인한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니네 가족 간에 혹은 주위 사람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그런 사람하고의 그 갈등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 정도만 하셨어요. 안 믿는다고 해서 가서 뭐 때리라, 뭐 폭력을 써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 갈등은 감수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만 딱 폭력을 허락을 하셨어요. 인 폭력 뭐 약간 이제 감정적인 폭력이죠, 그죠? 실제 뭐 어떤 그런 건 아니죠. 실제의 어떤 물리적 폭력은 아니죠. 그래서요, 여러분 폭력 쓰는 거 뭐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폭력이 정당화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이 낮아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도 말씀이라 그러고 자꾸 구약의 말씀을 끌고 와서 폭력을 정당화하는데요. 기독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구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이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이해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이해조차 어기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오늘 말씀 그 어디에도 평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평화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은 타인에 대한 적의가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도 없고 정오도 없어요. 그렇다고 타인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그 하나밖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평화롭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천부장은 어떻습니까? 막 바울이 다칠까봐 막 노심초사예요. 왜? 로마 시민권자가 다치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학과 신앙 때문에 상대에 대한 적의가 차고 넘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서로 뜯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40명의 열심분자들도 적의와 살기가 등등해요. 그런데 어떻게 소요와 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바울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이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 곁에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평화로운 것은 바울 곁에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평화는 편안한 상황이나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평화는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짜 평화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은 거의 있지도 않고요. 또 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편안한 상황 이런 거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평화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오는 것입니다. 간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얻는 방법은 이거면 된다고요. 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떠나버린 그런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평화를 찾기 위해서 뭐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곁에 가든 주님이 내 곁에 오시든 이거면 된다고요. 아멘? 이거면 된다고요.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강한 군대를 가졌다고 해서 평화가 옵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그게 평화입니까?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과 자기 이익과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평화는 요원합니다.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이제 말도 생기게 되고 그랬죠. 강한 군대가 만들어내는 평화였지만 실은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어요. 힘으로 누르는 억압이었지.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자유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국을 보면 이걸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또 자기 또 권력을 잡으려고 밤낮 쉬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뭐 국민은 뭐 안중에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이거예요. 말끝마다 국민이 원한다. 뭐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말끝 양쪽 다 그래요. 양쪽 다 국민이 원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다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싸움,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야당, 이 싸움의 끝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대통령이 지난주에 해버렸어요. 요즘 세상의 비상계엄이라뇨. 도대체 이게 이 시대의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 탓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불안에 쫓기고 두려움에 쫓기고 헛함에 쫓기고 욕망에 휘둘려서 그 다툼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싸워요. 제가 우리 이제 가족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사임할 거라 그래. 교회가 먼저지 제가 먼저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분열될 것 같으면, 내가 사라지면 분열이 안 될 수 있다면 내가 사라지면 되는 것이지, 목사님들 그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에게 거의 70에서 80% 정도의 7할 8할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분열에. 목사님이 잘했든 못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잘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분열을 막아야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이니까 그냥 사임하면 돼요. 교회를 갖다 어디 던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조금 내 욕망을 없애면 돼요. 줄이면 돼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바울은 천하태평합니다. 사실 모든 분쟁의 그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있기도 한 사람인데 본인은 천하태평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성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저의 또 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목사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저한테 평화일까요? 목사님들 다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막상 목사직을 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평화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목사직 내려놔도 주님은 자기 곁에 있으면 그게 평화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평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지.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가의 다락방을 꼭꼭 걸어 잠그고 거기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막 찾아내서 죽일까 봐. 뭐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를 대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정도로 문을 꽉꽉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준 게 이 꼭 꽁꽁 닫혀 있는 문입니까? 이 문이 닫혀 있으면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제자들처럼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나마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은 문을 닫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그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평화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3번이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뭐 성탄절이 이제 가까우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적어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데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평화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죠. 뭐 어떤 제도나 어떤 법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 열심히 싸웠는데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들으려고 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성찬식 때 하도 많이 읽어서 아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주님의 평안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적인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해서 그게 평화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는 내 육신이 편하냐 안 하냐 이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게 진정한 평화고 평안이고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뭐 제도나 시스템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부자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평강합니까? 편안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면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평화는 그럼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는 평화가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평화가 이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오늘 본문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주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그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해놓고 바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평화의 사도가 되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면 또 다른 종교와 갈등을 하게 되고 다른 어떤 신앙인들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평화의 사도가 되기 전에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평화의 사도가 되셔야 됩니다. 평화의 촛불을 켜면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촛불을 켰는데요. 이 평화의 촛불을 켰는데요. 여러분, 내 내면의 평화는 주님을 내 곁에 모시는 것, 아니면 내가 주님 곁에 서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가 임하는 것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